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없어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왠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약간 좀 힘이 빠져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 마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살다 보면 힘이 빠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힘이 계속해서 점점점 빠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한번 내보는 것이죠. 예. 막 화이팅! 하면은 옆에서 그럽니다. 야, 화이팅 한 만큼 힘이 더 낭비가 돼. 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화이팅 하는 순간 원래는 없었던 힘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뒤에 남겨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면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골인을 넣고도 꾹 참고 얌전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더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뛸 때 몸속에서 더 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는 근심스러운 일이 있고, 교회 왔더니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근심스러운 일이 있고, 뭐 예배당 뭐 저쪽에 뭐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아직도 갈아놓지 않았고, 이쪽에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뭐 이렇게 좀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고 막 처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 뭐 일단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저 유리창도 갈고 형광등도 갈면 되지 뭐. 이쪽에 거미줄도 있는데요. 알았어, 이제 시간 됐으니까 예배 먼저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다 남아가지고 저 거미줄 제거하고 갑시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미줄이 있다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아무개 교회는 목사님 기도를 세게 하셔 거미가 들어오지도 못한다는데, 여러분 거미가 기도 소리 듣고 들어올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거미줄이 없는 것은 관리를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날도 엄청 더운데요. 다 무릅쓰고 아침에 잘 씻고 잘 단장하고 이렇게 왔는데도요. 오다가 땀에 그냥 속옷도 다 젖어버리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셨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땀을 좀 흘리고 좀 불편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다 그 복잡한 시간을 뒤로 하고 지금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냉방기도 잘 가동이 되고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신앙인이니까 마음속 밑에는 참 하나님 감사하다. 별게 아닌데 목마를 때 교회 와서 정수기에서 물 한 컵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냉방기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에 이마에 이제 송골송골 맺혔던 땀이 이렇게 식고 마를 때 상쾌하다. 참 하나님 감사하네. 그렇게 시작하면요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셔서 복을 주고 싶으실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옆에 사람이 봐도, 우리 그런 모습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요. 냉방기 세게 틀어놨는데 냉방기 왜 이렇게 바람이 미지근해 하면서 거기 가서 짜증내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싫어하면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7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7월 달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을 했죠. 지난주 주일 고린도 후서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서 8월이 됐고, 8월부터는 물론 지난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말씀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창세기 말씀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다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리고 흑암이 혼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다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아주 숨가쁘게, 사실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녹아 있는데, 그것을 여유 있게 멈춰 서서 막 살펴볼 여유도 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리고서 2장에 넘어와서 앞에는 개괄적으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요약을 해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2장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하고, 앞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 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다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다마,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자신이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담을 적당히 살다가 언젠간 죽어서 도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계획은 없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은 자신의 출발과 자신의 끝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아무 불만도 없이 아담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아담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 오늘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더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축복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사명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령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 사명, 축복으로 이제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이미 너를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창조가 끝난 것을 관리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더 그 의미를 확대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머지 좀 자질구레한 부분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 주셨습니다. 천지를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였어요. 창조 이전에 아무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다. 프로덕트, 생산해내셨다. 그런 의미로서의 창조가 아니고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무질서의 상태, 뒤죽박죽의 상태, 무의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누어집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집니다. 뒤섞여 있던 것들을 나누시는 것이 그게 창조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날은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나누시는 일과 더불어 이름 붙이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또 나누어집니다. 거기서 육지가 드러납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그 물들을 바다라고, 그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잘 만들었는지, 의도한 대로 잘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 있는 곳으로 다른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자신 있는 대로 옵니다. 아담이 뭘 했습니까?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것, 구별해주는 것. 아담이 그걸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의 언어 구사 능력과 창의력과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단어들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이고 바보같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나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을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사람은 예수님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물도 빠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짐승도 귀신도 해칠 수 없고 심지어 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담을 제외하면 예수님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처음에 누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축복과 또는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의 상태는 거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의 수준으로 강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항상 창조를 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냥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7차례나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달리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혼자 거하는 것이 이거 좋지 않은데 돕는 배필을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또 억지를 피우는 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빈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십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다가올 때도 당황하거나 난처해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가갔고 그들은 아담의 권위에 순종했고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데도 기뻐하면서 이제 나의 이름이 생겼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는 다르죠.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를 보면서 이 아담의 눈이, 그러니까 아담의 능력이 엄청난 것이죠. 막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두 사람의
뭐 이렇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같은 걸로 얼마나 이렇게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한번 쓱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이건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뼈 중에 뼈구나,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내를 삼았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은 결혼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그렇게 이제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묵상할 때까지는 마음에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장악하셔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딱 받았는데 3장 들어오면서 불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봉투구조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일이 많지 않죠. 과거에는 이제 손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담을 봉투가 필요하죠. 봉투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접고 마구리를 양쪽으로 접어서 풀칠을 해 놓으면 이렇게 봉투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풀칠하기 전에 한쪽을 열어 놓고 이쪽만 닫아 놓은 채로 있다가 편지를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풀칠을 하겠죠. 자, 이제 이런 구조를 봉투 구조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바로 봉투 구조다. 뭐 성경 전체뿐 아니고 부분 봉투 구조를 띤 그런 어떤 구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봐도 봉투 구조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출애굽기나 저 뒤에 다른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만 뚝 띄어서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성경, 심지어 신약성경, 성경 전체 66권을 다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제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성경 전서 이렇게 묶어서 마치 한 권의 책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의미가, 이것은 한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 많은 언어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의 책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제일 처음은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오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과거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창세기의 경우 1장과 2장에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3장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3장에 마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또 찾아오는 것이고요. 네. 자,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마귀가 죽어요. 죽는다기보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있는데 그 용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용의 때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용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아무도 그 용을 다스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 하나를 보내시니까 그 천사 혼자서 용을 잡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큰 쇠사슬과 무적행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쇠사슬로 용을 결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용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천사가 들고 있던 쇠사슬에 꼼짝없이 결박돼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대로 무적행에 집어 던졌습니다. 무적행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으악!
근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용을 던집니다. 근데 이 용을 자세히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온 천하를 미혹하고 꿰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 뱀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남이 아니고요. 이게 한 권의 책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22장에, 2장에 있는 내용이 21장에, 3장에 있는 내용이 20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 천하를 꿰던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무저갱 열쇠로 잠깁니다. 밖에서 잠궜기 때문에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잠그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지옥에 갈 자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는요 마귀가 없어요. 21장, 22장에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21장 말씀 너무 감격적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같은 집에서. 22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룹뿐이었나 싶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중간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마귀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게 훨씬 성경 전체의 99%를 차지하죠. 그러나 그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다시 본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구도를 총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중에서 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3장 말씀도 어저께 전반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뒷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사람이 드디어 범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속아서 뱀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아야 되는데 뱀과 말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뱀의 전술에 휘말려 들어가서 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상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만지고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이쿠, 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참말이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 두 번째 두려움.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은 옆에 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급히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체만 겨우 어떻게 가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전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 손을 잡고 가깝게 지냈던 아내와 남편은 서로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어떻게 치마를 엮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서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만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요,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혜롭게 대답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아는데 물어보신 것은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서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때에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벌써 이쯤 되면 다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하나님은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사람이 자로 뒷걸음질치고 숨는 상황, 그리고 그 내용상 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냐? 이때 하나님,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당신께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에는 여자의 책임이 크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렇게 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아니고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마 아담이 그렇게 대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하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순간 자기 남편을 눈을 흘기면서 쳐다봤을 겁니다. 어이구, 저 남자가? 그래,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여자야, 아직은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는데 뱀이 저를 꾀물어 먹었습니다. 제가 먹긴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니고요. 들짐승이 꼬여서 먹었는데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책임을 뱀한테 전가시키면서 역시 하나님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올까요? 별로 좋은 결과 안 오거든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떤 본능이 작동을 했는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뱀에게는 뱀아, 네가 어찌하여 여자를 꼬였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곧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벌어진 현장,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신 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창세기 4장 이후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세계에서 살게 된 배경을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계속 연속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대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3장에서 마귀가 등장을 하고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인 사람이 죄로 오염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고 이런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능력을 잃어버린 채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이후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너무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때 당시 있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지혜롭게 적용해 나가야 되겠지요. 자,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본래는 배로 기어다닌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형태였는지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뱀도 사람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언어의 능력이 있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회수하시고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정결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뱀은 본래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 14절에 배로 기어다니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뱀은 저주를 받게 되어서 부정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여자를 미혹했던 그 뱀 한 마리만 저주를 받은 것이냐? 아니요. 그 뱀의 모든 종자가 계속해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정말로 흙을 먹습니까? 뱀이요, 뭐 알도 먹고요, 개구리도 먹고요. 네. 그런데요, 뱀을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덜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뱀을 잡아가지고 술도 담가먹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술에는 흙냄새가 난대요. 뱀에게는 흙냄새가 난대요. 흙을 먹고 뭐 지렁이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뱀은 흙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도 한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셔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뱀하고 남자는 원수가 아닌가요? 뱀하고 남자는 원수가 아닌가요? 뱀하고 아담하고는 원수가 아닌가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지 아담을 유혹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결국은 뭐냐면요. 현생 인류는요. 다 아담의 후예고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후예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죠? 뱀 한 마리하고 여자 한 명 사이의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 뱀의 모든 후예들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모든 후예들 그 큰 그룹 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관계에는 뱀의 후손도 나오고요. 여자의 후손도 나와요.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만 있습니까? 남자의 후손은 없습니까? 남자의 후손도 있는데 결국 다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네? 남자의 후손 따로 있고 여자의 후손 따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원수야. 여자의 후손하고 너의 후손하고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죠? 근데 독특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쉽게 이쪽하고 원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으로 사람이 물론 범죄를 했지만 이 뱀의 미혹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의 범죄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원수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이냐? 어떻게 끝이 날 것이냐? 간단합니다. 머리가 박살나는 쪽이 지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상하는 쪽은 그 순간에는 아프겠죠. 그러나 발뒤꿈치 상했다고 바로 죽습니까? 머리가 상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곧바로 뱀에게 가서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상하면 뱀은 죽는 것이죠. 뱀은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뒤에 나오지만 머리가 상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뱀이 먼저 발꿈치를 상하게 함. 그러나 발꿈치를 상해서 당장은 고통할지 모르지만 다시 힘을 내서 머리를 제대로 밟고 나면 그러면 뱀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 최초의 예언이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원복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봉투 구조로 설명드리고 그래서 3장에 등장했던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사의 손에 의해서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무저갱에 던져지는 용을 자세히 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뱀의 후손이 바로 용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용! 그 용이 옛 뱀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들을 결국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뱀! 그 뱀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마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뱀은 부정한 짐승이 됐고 배에다 땅을 대고 기어다니는 입장이 되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여자의 후손은요, 영어 성경 보면 이해가 쉬워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대명사로도 he라고 받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가서요 꽉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척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다른 존재는 죽어도 자존심 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하셔요. 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생명인데 생명이 죽어야 되다니. 그래서 사망도 예수님을 사망의 상태로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다른 죽은 존재도 살리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뱀은 어찌어찌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본래의 크기와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뱀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결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온 세상은 마귀가 이미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죠. 물론 마귀가 자신을 마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언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먹는 순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그 불이 붙는 순간이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내려간 지 430년 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430년 만으로 시간이 지체가 돼서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72시간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마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15절까지는 이제 뱀에 대한 판결의 말씀이고요. 16절부터는 여자에 대한 판결의 말씀입니다. 여자도 잘못했으니까 너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겠다. 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아직까지 한 명도 임신하고 출산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본래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불편과 고통은 없을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통을 가중시켜 주셨습니다.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축복이고요. 아이를 출산하는 건 큰 기쁨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냥 기쁨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쁨의 일, 축복의 일에 고통이 추가가 된 것이죠. 이어지는 표현은 원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실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안 될 것이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 범죄했으니까. 이제 또 이 말씀 때문에 남존 여비 사상이 또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삐딱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이 또 보여요. 봐라, 여자 좀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도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여자는 범죄했고 뭐 이렇게 여자를 낮추는 그런 어떤 근거로 창세기 말씀 쓰지 말아달라고 그동안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결론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판결을 내리시죠.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건 뭐 이상할 게 없죠. 아담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땀 흘려 노동하지 않더라도 굳이 뭐 씨 뿌리고 파종하고 뭐 밭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을 게 있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들이 있었고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먹고 남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저쪽에서 나무가 자라고 또 저쪽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충분하게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수고해야 된다. 그 수고는 뒷구절에 땀을 흘려야만 할 것이다. 땅에 채소를 네가 먹어야 사는 것인데 그 채소가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채소가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식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것이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없으면요, 농사짓기가 그럭저럭 수월할 겁니다. 오늘날 농사짓는 사람들 뭐가 문제입니까? 잡풀들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뭐 이렇게 여러 말 그냥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애초기로 긁어내도 제초제를 뿌려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본래는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랐던 아담에게 자신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대로 넌 죽어야 돼. 근데 죽는다는 말씀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난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그냥 여자라고만 그동안 불렀는데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고 붙여줍니다. 하와라고 붙여줍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생명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22절에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듯한 말씀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먼저 의논하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그저 아직은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요건 좀 곤란해진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양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에덴 동산은 다른 건 몰라도 사망을 담아둘 수 없는 곳이니 사람을 내쫓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아야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인간들에게 먹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내 손으로 그들을 등 떠밀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들이 내 말을 또 어기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오늘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칼이라고, 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룹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단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그룹이란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중에 저 뒤에 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빠짐없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뒤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룹은 천사인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능력이 많은 그런 천사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뭐가 있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마귀는 무적행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간다. 자세히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라셨던 대로 우리는 생명나무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각각의 책망 뒤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줄 것이다.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영생은 절대 빠뜨리지 않고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동떨어진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현재 위치하는 좌표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좌표를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예배가 끝나고 또 각자의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돼.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언젠가 따먹어야 돼. 언젠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만들고 죄와 사망 가운데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는 무적행에 던져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 난 반드시 들어갈 거야. 거지와 왕자처럼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자야. 그런 자존감이 있었죠. 우리도 세상에 여러 죄인들과 뒤섞여 살면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뒤섞여서 오염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서 이 구원에 당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